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사실 성공도 번영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공과 번영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는 책은 아닙니다. 로마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니와 이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그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설명, 해설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믿음 생활 말입니다. 여러분, 그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어떠한 그 수단으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 그것은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 생활,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과 이런 기복주의, 또 그 미신, 이제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올바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복주의,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종교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제 그 잘못된 이제 종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그 신을 부리려고 하는, 내가 그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미신주의,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절에 가서 말입니다. 절 표현이 그러네요.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놓고 바위에다 기도를 합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내 욕망을 채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고 내가 우려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신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어떠한 그러한 어떤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건 내가 이러저러 방황하다가 이러저러 생활하다가 그러나 깨닫고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바른 믿음 생활이다, 바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로마서는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비결, 어떤 그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로마서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적어도 로마서에서는요,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가지고서 1단계로 거쳐갔으니까 2단계로, 2단계 거쳐갔으니까 3단계로 모든 것이 딱딱 그렇게 끊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너무 그런 데 익숙해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를 마치고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해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모든 것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서 이제 사회로 진출합니다. 그런 어떤 스테이지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딱딱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람의 심리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그걸 딱딱 구분져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늘 새롭거든요. 이 사랑이 지나게 되면은 보다 성숙한 사랑이 될 것 같은데, 사랑이 말입니다. 늘 성숙해. 늘 가슴 뛰어요. 그거 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만 그렇습니까?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미움도 좀 넘어설 것 같은데, 근데 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칭의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화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익숙한 대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칭의의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화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이 칭의의 단계가 지나갔다고 해가지고서 더 이상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단계를 늘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늘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저께 잘못했던 것을 오늘도 반복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1년 전에 잘못했던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반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나이 들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는 뭐 안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합니다. 페이스북 보게 되면 페이스북 기능 가운데서 어제, 뭐 과거의 오늘, 그거 찾아주는 게 있어요. 그 아침에 눈 뜨게 되면은 그거 늘 봐요. 몇 년 전에 뭐 했지? 뭐가 있었지? 이거 보니까는 페이스북에 꾸준히 글을 올렸더라고요. 꾸준히. 사진들 꾸준히 올렸어요. 어제 보니까는, 어제 보니까는 10년 전에 처음으로 내가 아이패드를 샀더라고요. 아이패드 1. 그 아이패드가 지금도 있어요. 10년 전에. 근데 10년 전에 샀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보니까 많이 샀어요. 내가 아까 아이폰도 말입니다. 아이폰 3GS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예? 아이폰 5도 샀었고, 5S를 샀었고, 그 다음 아이폰 6를 샀다가, 아들이 쓰던 아이폰 6S를 물려받아서, 그거 쓰다가, 한 2, 3년 전에 XS 나와가지고서 10S를 샀다가, 그러고서는 지난주에 자꾸 수능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만 쳐다보고 있는데, 저 뭐지? 목사님 뭐 또 샀나? 그런 눈빛이 역력한데, 맥스를 지난주에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또 뭐 아이패드도 보니까는 아이패드도 그냥 아이패드 1 샀다가 아이패드 3세대인가? 3세대 이제 그거 딸을 사줬어요. 딸을 사줬는데 딸을 가지고 쓰다가 또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액정이. 깨져가지고 저기 안 쓰는 것 같아 갖고 와서 내가 좀 쓰고 있고 유튜브용으로 쓰고 있고 아들 사줬던 아이패드 미니 4 미니는 그것도 이제 그거 내가 받아서 또 팔고 아들은 또 다시 또 다른 거 사주고 그래서 나는 또 이거 또 사가지고서 또 쓰고 있고 참 보니까 투자를 많이 했다. 맥북도 쓰고 있죠. 참 투자를 많이 했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늘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일직선으로 쭉 선을 쫙 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선을 쫙 그는 것보다는 그래서 많은 이제 어떤 이제 뭡니까 어떤 그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의 삶이 아니면 나선형으로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나선형은 빙빙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 기준으로 본다고 되면은 돌아가지고서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선으로 하니까 더 올라가요. 똑같은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며칠입니까? 20일인데 2020년도 12월 20일 2019년도 12월 20일도 있었지만 똑같은 날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처럼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빙빙 돌면서 역사는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바라보는 삶이 쭉 일직선으로 쭉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복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게. 그냥 칭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과거, 성화는 현재, 영화는 미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명하기 쉽게 하느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의 칭의는 오늘도 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돼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성화가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영화가 바르게 내게 다가올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 로마서 8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종적인 선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심, 2심,
삼심, 대법원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누구든 나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나는 누구한테 정죄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책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칭의의 단계를 벗어났고 성화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되는 그 싸움을 보잖아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대요. 내 안에서 죄가 살아있으면 내가 깨닫는데요. 그 갈등 투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싸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치열하고 있는 의의 무의가 되고자 하는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참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놓고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비록 믿음 생활 바르게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 최종적인 순간에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어서 말입니다. 무릎을 깨지고 팔꿈치 기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그 더러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로 내치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의심은 난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왜? 아직 내 안에서는 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거든. 아직도 인내하지 못하고 아직도 말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나 확신하고 한다. 그럼에도 눈을 떴을 때 주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되면은 정말로 은혜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대전제가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매일 7장 앞부분, 8장에서 앞부분에서 말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께 받을 상속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상급이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한테 받을 상속물이 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영광,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No gain, no pain, 그러잖아요. 그죠? 아픔이 없이는 뭔가 내가 여러분 가질 수 없대요. No crown, no cross.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내가 영광도 얻을 수 없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이 무엇이냐? 영광은 뭐겠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소망, 즐거움, 기쁨 이건 다 영화와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말할 고난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고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박해도 핍박도 그 견디는 그 고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언급하지 않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여러분, 이 큰 그림을, 큰 고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고난이 무엇이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다. 죄로 말미암아
겪을 수밖에 없는 내 한계 있잖아요. 선은 원하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 내 갈등, 이 싸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이 갈등을 넘어서지 아니하고서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전제 가운데서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렇게 여기서 고난은 현재적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박해와 무슨 뭐 엄청난 핍박,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고난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7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죄의 무게가 있잖아요.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가 말입니다.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이 죄의 어마어마한 이 무게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무게를 이기면서 말입니다. 죄가 나를 덮어서도 기어서 헤쳐서 말입니다. 여러분, 헤쳐가지고서 막 튀어나오는 그 어떤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고난을 파테이마라고 해요. 파테이마. 이 파테이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파토스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파토스가 뭐예요, 여러분? 파토스. 심리학 공부한 사람. 파토스. 열정. 네? 열정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난받는데 열정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파테이마. 이 고난. 왜 여러분 이 죄의 무게로한, 이 죄의 무게에 짓눌리는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파테이마, 파토스,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이 근원적인 힘이, 여러분, 그 자세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늘 기쁘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여러분 늘 기쁩니까? 기쁘대요, 여러분. 하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였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서도 기뻤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워낙 많이 들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늘 기쁨이 있대요. 예수 안에 있으면 늘 감사함이 있대요. 맞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여쭤볼게요. 늘 기쁨이 있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발견하지 않나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서도 늘 기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고난이에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싸움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파테이마, 자취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 자취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은
그것을 누리는, 그것을 즐기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기계과 이제 선배들 가운데서 며칠 전에 그 아빠가 이제 아빠가 군인이거든. 군인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선배가 동료에 모르겠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친구 아빠 군인인데 이제 엊그저께 이게 페이스북 그 아빠 글이 하나 떠있더라고. 그 오랜만에 글 본다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그 같이 이제 하는데 그 학생이 졸업하고서 이제 한동대 졸업하고서는 저희 카이스트 대학원에 갔어요. 근데 걔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근데 공부하면서 이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걔가 주장한 얘기 공부하면 할수록 하면 자꾸만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하면 할수록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인아, 너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하면 할수록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게 맞아요.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은혜를 알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달아. 이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할수록 내가 의인이야. 이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의 무게를 깨달아요.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고난이라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파도스, 열정으로,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은 내가 뭐 가져야 돼. 그죠? 찬영아, 살인 때 좋지. 기쁘지. 가지를 갖는 거야. 취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도 만나게 되면은, 정말로 어떤 친구 만나게 되면은 혹시 그 친구 앞에 서게 되면 늘 내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친구 없습니까? 그런 친구 없어요? 그런 친구 좀 곁에 있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가?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좀 영혼이 맑아진다. 그것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너무 참 나가서 부끄러운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났을 때, 그런 사람과 더불어 교제했을 때, 교제한 이후에 내가 갖는 그 어떤 돌아올 때의 어떤 그 깊은 팡 쏟는 기쁨은 아니지만 뭔가 든든한 그 기쁨이 있잖아요. 어떤 때 막 즐겁게 되고 막 웃었지만, 기쁘고 즐겁게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 나올 때는 시간 아까운 것 같고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말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뭔가 진지하고 막 빵 터지고 막 그런 거 없었지만, 그러나 뭔가 마음속에 좀 뿌듯함이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현대 기독교에서는 기쁨을 좀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까지 한 절 번 나갔네요. 피조물의 거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래요. 고난, 현재의 고난을 가리켜서 공동번역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래요. 고통. 딱 이야기 해설이 되죠. 잡히죠? 설명 이야기 한 것들이.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난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고 있잖아요.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는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저들의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왜 신음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대요. 소망이 남아야 돼요. 왜? 이 소망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 3장에서 보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모두가 다 죄인이래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블랙아웃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남아야 돼요. 앞에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한 것은 피조물들 썩어짐에 종로로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인 것이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대. 무엇을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가는 길 속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왜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로마서로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칭의받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처음으로 선물로 주셨대요. 왜요? 성화의 삶을 바르게 살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대요.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예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첫 선물을 누가 받았느냐? 믿는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는 우리에게. 왜? 무엇을 위해서? 로마서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우리 몸의 해방, 구원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눈에 보이는 것은 희망이 아니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 영광, 즐거움, 기쁨은 로마서에서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구원, 영화와 연관된다고 했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박났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래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래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늘 구원을,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된대요. 이와 같이 성령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 어떤 연약함입니까?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내 힘으로. 그러나 성령이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할 바. How to pray.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바울의 맥락에서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로마서 5장 보게 되면은 38년 된 병자가, 그 이야기 기억나네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베데스다 연못가 동화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여러분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왜? 그 누워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지 그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고침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근데 주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엉뚱한 자기 신세타령을 하고 있어요. 내게 다 아무도 없어가지고서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이 사람의 목적은 병 나는 거예요. 그죠? 병 낫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죠? 혼자 몸을 걷어갈 수 없으니까 도움 필요해요. 이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병 나는 거. 그죠? 현실적인 필요는 뭐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 그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현실적인 거, 궁극적인 거. 궁극적인 거. 이 사람은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원시 형제,
졸업한대요. 졸업할 수 있대요. 거듭거듭하게 졸업할 수 있대요. 졸업해서 뭐 할 거예요? 더 많이 벌 거예요? 많이 벌고 싶어요? 적당히 많이 벌지 못하겠다. 돈 많이 번대요. 많이 벌고 싶대요. 출세하고 싶대요. 성공하고 싶대요.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그죠? 그래서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우리가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는 많아요. 궁극적인 거 놓고서 기도할 줄은 몰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을 생각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자, 여기서 또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기서 말할 때 선이 무엇일까? 선을 이룬다. 뭐가? 하나님, 응? 관계 회복. 무슨 관계 회복? 누구와? 하나님 관계 회복. 좀 내용으로 말하는구나. 기쁘도다. 로마서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지금 그죠? 구원이 하나님 관계 회복된 상태라고 했으니까 구원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모든 것이 뭡니까?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사랑, 실패, 성공, 성취, 넘어짐, 이 모든 것 보다도 로마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에게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런 걸 신음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질문 없이 믿음이 뭡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본 가운데서 말입니다.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현재 한국교회에서 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녀자매,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시니까 아멘. 너무 우리가 구원을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많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만 많은 형제에서 마다들으시게 하신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권하실 자들에 대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인 거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예정하셨다기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로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다? 이것은 불변한 사실이에요. 그 길을 들어간 사람들. 비록 넘어짐이 있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지.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다들 미리 정하셨대요. 마다들을 되게 하나님께 부르셨대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신다 라는 약속이고 선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죄의 무게에 짓누를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눈치 없이 지금 얘기하는데 구글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은 이제 선언입니다. 쭉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누가 맞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뭐겠어요? 물질, 성공, 건강, 명예, 모든 것이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주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깨짐도 있지만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까지 영원의 자리까지 끌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가 아니라 더 열심히 바르게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 합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을 내시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감히 건방지게 말입니다.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간주할 수 있겠느냐?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신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를 우리를 간구하신 자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역경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외면해서는 되겠습니까? 역경이 있어도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굶주려도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당한 양같이 받았나이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도살을 당한 양같이 뭔 힘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뭔 힘이 있어요?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지. 우리가 여러분 뭔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경주를 힘써 경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음과 여러분 갈등과 고민 그 싸움을 내적인 싸움을
사도 바울은 죄와 내적인 싸움을 겪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음을 그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사랑이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이 확신을 간직하는 것 믿음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깊은 많은 것을 경험한, 많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갈등도 내적인 고민도 많이 겪어본 사람의 지금 이야기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기타 치면서 말입니다.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교회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 그것이 믿음생활 전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건데, 의사들도 그렇다면서요. 의사들도 말입니다. 여러분, 수련의 과정 밟을 때에 선배들한테 조인트 까이고 말도 되지 않는 지금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인격 모독까지 당하는 듯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모습은 그래요. 생명을 다루는데 나의 실수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 말로는 그래요. 어떤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중에는 어떤 못된 사람들은 그냥 그 핑계를 해가지고서 갑질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말은 맞아요. 여러분, 수술실에서 말입니다. 수술장에서 노래 부르면서 하는 사람이 그거 제정신일까? 모르겠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상식으로 수술실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제정신이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을 믿는 것인데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겠습니까?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혼을. 여기에서 오는 그냥 깊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뿌듯한 감사가 있어요. 혼자만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고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